민수기 들여다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를 들어가기 이전에 창세기 부분에서 다뤄야 할 부분, 톨레도트의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본문을 톨레도트의 구조로 살펴보기도 하기에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는 내력, 5장 1절에는 계보, 6장 9절에는 족보, 10장 1절에는 족보, 10장 32절에는 족보, 11장 10절, 11장 27절, 25장 12절 족보, 25장 13절은 그 세대대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서 기본형 세대 이 단어가 톨레도트입니다. 세대 25장 19절, 36장 1절, 36장 9절, 37장 2절 족보 모두 13번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개역 개정역에는 톨레도트가 창세기 2장 4절에는 내력, 그 다음에 5장 1절에는 계보, 그 다음에 25장 13절은 세대 외에 모두 족보로 번역하고 있는데 톨레도트를 하나로 압축해서 이 단어를 설명한다면 역사 이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창세기의 본문을 톨레도트의 구조로 살펴서 창세기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에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보, 야벳과 함의 족보, 셈의 족보, 노세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 이렇게 등장할 때 저자가 여호와를 진실에 믿는 족장의 족보를 쓰기 전에 먼저 비택자의 가지를 짤막하게 배열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썼습니다. 가인 셋 중에 셋이 뒤로, 야벳과 함 셈 중에 셈이 뒤로, 놋과 이스마엘과 이삭에서 이삭의 족보가 뒤로, 에서보다 야곱의 족보가 뒤로 이렇게 배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역사적 인물, 인류의 조상인가 아니면 전설적 인물인가? 만약에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전설적 인물이라면 아담의 죄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미쳤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은 유대 사람이지 온 인류의 조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두 잘못되어 된 것입니다.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첫사람,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호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 인류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이듯이 한 사람 아담도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로 첫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외하야콜 모츠이 야하르게니 외하야콜 모츠이 야하르게니 나를 만나는 모츠이
발견하는 아니면 찾는, 나를 만나는, 찾는, 발견하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여기서 나를 찾는 모든 자는 해석을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것이 짐승일 수도 있다. 두 번째 해석은 현재만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장차 태어날 아담의 또 다른 후손을 염두에 둔 말이다. 세 번째 해석,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가인과 아벨을 제외한 다른 아담의 후손들도 당시 이 세상에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가인은 이들의 복수를 겁내었을 것이다. 여기서 세 번째 해석이 적절하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은혜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율법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의 나라는 실질적으로 제사장들의 나라이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까지 이어져서 해석해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왕국이 돼서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그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그를 전파한 제자들을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족속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민수기 들여다보기 안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는 광야에서입니다. 70인역의 제목은 아리트모이. 영어로 하면 numbers입니다. 수들입니다. 어떤 수냐? 백성들을 계수한 수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역은 민수기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수들 민수기. 민수기란 백성의 수를 기록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회막이 완성되고 여호와께서는 회막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진영별로 계수한 것, 이 계수는 행군과 싸움을 위한 계수입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습니다. 계수할 때
각 지파의 대표자 12지간이 계수하고 이 계수한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 계수하니 총 계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계수한 것 외에 출애굽 2세대를 계수하는 장면이 민수기 26장 이하에서 기록되는데 그때 숫자는 60만 1730명으로 먼저의 세대에 했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총수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니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에 계수된 자 이 부분이 기록된 것을 토대로 Numbers 민수기가 제목으로 된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1장 1절에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 강야 회막에서 바 여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셰 베 미드바르 시나이 베 오헬 모에드 바 여다베르 그리고 말하셨다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엘 모셰 모세에게 베 미드바르 시나이 시내 광야에서 베 오헬 모에드 에서 두 가지 나오니까 한 가지만 번역합니다. 시내 광야 해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히브리어 제목이 광야에서라서 전체 주제에 잘 어울립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전진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 이 생활은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내기나 신명기보다는 역사적인 서술이 이 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역사적 서술이 많은 부분을 민수기에 차지합니다. 첫 번째 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대지는 시내 광야에서 시작되는 여행 준비. 시내 광야에서 여행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행이 준비됐으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노정. 세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광야까지 여정.
그 다음에 모압 족속과 발람의 만남,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이렇게 5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의 산에서 출발하기 전 준비, 그 다음에 바란 광야까지, 바란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시작되는 여행 준비가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입니다. 작은 1번 군대의 개수와 행군의 위치 설정 1장 1절부터 2장 34절.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계수, 명수대로, numbers, 민수기. 레위 족속의 계수와 임무가 3장 1절부터 4장 43절. 지인의 불결을 몰아냄, 이 안에 문둥병에 대한 규례, 손해에 대한 배상, 피소된 간부에 대한 재판이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31절. 나실인에 관련하여 그리고 제사장의 축도와 관련하여 6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축도의 내용은 6장 22절부터 27절에 있습니다. 평민으로서 제사장에게 고하여 하나님께 기간을 두어서 헌신하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림으로 포도주와 독조를 멀리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마 담배도 금지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수기 6장 2절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나실인은 남자나 여자 다 가능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포도는 고대 근동에서 우상숭배와 사치를 상징했습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사치를 상징하는 이것은 땅의 쾌락을 거절하고 주님의 기쁨을 구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삼손이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머리는 신적인 능력과 활력을 상징하였습니다.
머리를 구별하여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다는 것하고 같습니다. 6장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모든 날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이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삼손은 시체를 가까이 했고 포도원에 들렸으며 자기 머리를 밀리게 했습니다. 작은 5번 12지파가 성막에 바친 예물들 7장 1절부터 89절 마지막에 89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냐? 여호와의 목소리로 여호와가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속죄소는 언약을 덮는 뚜껑인데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기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6. 네이지파의 성결과 직무이임 7. 첫 유월절을 지킴 민수기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시내 광야, 이 광야는 유월절을 지키기에 매우 부적합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함을 명령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열악하다 하더라도 또한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 행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8. 구름 기둥과 나팔 신호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고 머물러 있으면 멈췄습니다. 나팔 신호 나팔은 소집할 때, 진을 이동시킬 때, 전쟁 시, 거룩한 절기 때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장 1절부터 14장 45절 여행의 첫 단계 행군이 시작되다 두째 달 20알의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역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행군의 시작이 민수기 10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베라,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에서 불평. 기브롯 핫다와에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먹도록 주셨으나 기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70인 장로의 예언, 여기가 11장 1절부터 35절입니다. 3번 모세를 대적한 아론과 미리암에 대한 심판. 미리암이 문둥병이가 되고 치료를 받는 게 하세롯입니다. 가데스 12명의 정탐꾼의 파송과 보고 이후에 가데스의 큰 반역, 13장 34절부터 14장 45절. 그래서 하나님의 조처입니다.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반역이 일어난 것은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고를 하지 않아서 그들을 낙담케 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에 대하여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히브리어에서는 왜 아부디 칼레 엑게부 하예타 루아흐 아헤레트 임모. 그러나 아부디 나의 종 칼렙은 임모 그에게 루아흐 아헤레트 다른 영이 엑게부 하예타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갈렙은 그 당시에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다른 영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 다른 영은 순종의 영이요 성령의 충만함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한 영입니다. 이러한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말세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부탁하였는데 그러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돼지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가서 하겠습니다.